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쉼을 얻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쉼을 얻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랍니다. 시편 68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한 달만 짐을 지는 분도 아니고 1년만 짐을 지는 분도 아니고 날마다 1년 365일 날마다 짐을 지시는 분이다. 우리의 짐을, 누구 짐을? 우리의 짐을. 그래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는데 여러분의 짐이 주님이 지어주시고 여러분의 짐은 쉼을 얻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내 짐도 무거운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 짐까지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팍 쓰러질 때 교회 오니까 막 더 무거워서 더 팍팍 쓰러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맞다. 우리 짐도 무거운데 교회 오니까 교회 짐까지 지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얼마나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버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신 분, 지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찾았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어 천지가 없어지기는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데, 오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집을 져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쉼을 얻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쉼을 얻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할 때? 조건이 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함께 짊어져 주셔서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먼저 겸손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으면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 앞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나 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나?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종의 자세로 명령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명령을 받아야 나는 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종의 자세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종은 자기 뜻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명령으로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은 종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뜻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종의 자세로 명령으로 받는 분들이나
마음이라면 겸손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한 마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를 가져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셔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보의 사람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초보의 신앙에는 들어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는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 가심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에,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제는 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므로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쉼을 얻는 이제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아서 단번에 그대로 다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도하고 또 두 번 시도하고 하면 여러분의 모습은 자꾸만 반복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훈련을 통해서 불순종과 순종의 전쟁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는 순종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쉼을 얻어서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기 위해서,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고 예라고 하면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온유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엄청 두렵게 하셔서 두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연출하셨는지,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는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낫발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계명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다고 합니까?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엄청 두려움 속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님 좀 전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그 음성을,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짝 누우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강림하시면 너희가 범죄하여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신명기 5장 22절에서 29절에서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모세님이 대신 전해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자가, 거룩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들 말이 맞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다만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기 살자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태초의 말씀에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았지만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복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요? 아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종의 형체를 가진, 종의 자세를 가진 것 맞습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나는 종입니다. 계집 종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면 돈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죽을 각오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종의 자세로 받는 이 마리아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해야 할 자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도 뭐 별 볼 일 없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면, 여호와의 말씀이면 종의 자세를 가져서 이런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될 때에 마리아가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런 인정을 받으시고 그런 참으로 위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지 말라고 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히 힘쓰고해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이 땀이 핏방울은 뚝뚝 떨어지지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잔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마음을 잠시 빼앗기던 우리 주님조차도 얼마나 두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지만 두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 기도는 못해도 우리도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핍박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어진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어 이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